반갑습니다. 네, 우리 교한 두 분 목사님도 모시고 말씀드리니까요. 사실 큰 선배님들이신데 이렇게 뵙게 돼가지고 굉장히 민망하고 진작 알았으면은 이렇게 싸가지 없이 나서지 않았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이제 두분 귀한 메시지를 여러분이 지역에서 전도학교 통해서 아마 인도 받으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일부러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귀한 목사님들 모시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뭐랄까 영권 떨어지는 메시지 좀 들어보면 이제 감이 온다고 했죠. 아무튼 같이 인도받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너희의 영을 남편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 이르고 그런 날이 이르기 전에 그가 어려우시고 자기 핑계 것이 읽겠습니다. 눈을 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심판과 죄를 하시고 영향을 찾아 있을 것이고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까. 저는 하여튼 여러분 뵙고 말씀 나누는 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목요 오는 게 올 때마다 너무 기쁘고요. 저는 오늘 처음으로 목요에 차를 몰고 와봤는데 이것도 참 너무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는 마음에 부담이 하나도 안 되는 게 메시지에서 은혜 못 받아도 여러분 오늘 축도 때 은혜 다 받으실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마음이 너무 편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이제 신부는 잘해야 되는데 이거 압박도 없어요 오늘은. 네, 앞에서 죽으시면 두 분 목사님 폰업도 해주시기 때문에 전혀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오늘 같이 말씀 나눠야 되는데 너무 편하면 또 폭주하거든요. 이게 제일 큰 문제라서 네, 오늘 최대한 자제해서 빨리 마치도록. 지난번에 저분을 와서 했는데도 집중 우리 캠프 시간표도 방학 동안에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2022년에 124 만류TC 응답 24 이렇게 말씀받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플랫폼으로 부르셨다. 우리는 말씀 받고 이렇게 온 것입니다. 영적인 플랫폼이고 그리고 영적 세계 지키는 파수난대의 주역으로 파수꾼이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메시지가 237 현장에 소통되는 안테나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영적 플랫폼이니까 사람들이 다 와야 되거든요. 오고 있느냐? 이거 우린 점검하자는 거죠. 플랫폼이니까 모여들어야 되는데 진짜 모여들고 있나? 파수망대니까 내가 24 깨워서 빛을 비춰야 되는데 하고 있나? 파수망대 있으면 재앙 막잖아요. 그럼 이 응답 내가 받고 있나? 안테나면은 나를 통해서 메시지가 계속 흘러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237 현장이 소통되는 역사 일어나야 되는데 이거 지금 응답 받고 있나? 응답 받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만약에 안 되고 있다면 오늘 점검하자는 거죠. 왜냐? 24 응답 24 메시지가 이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인데 이제 올 한 해가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틀리지 않았으면은 이 응답 내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원단 기도에 25라는 메시지 받기 전에 마지막으로 완전 점검을 해야 되겠어요. 진짜 내가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응답 받고 있냐? 만약에 이 부분이 안 되고 있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원래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래 것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게 영적 세계에 누리는 집중이잖아요.
이 응답을 우리가 다 찾아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뭐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이 시간에 와서 제 얘기하는 게 뭐 있습니까? 제 얘기할 게 뭐 있습니까? 올해 주셨던 메시지잖아요. 지금 주시고 계시는 메시지 흐름이거든요. 영적 세계에서 우리가 누리고 정말 응답받아야 되는 부분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회복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회복해야 돼요. 제가 랩런트들하고 다락방하면서 성경 보는데 골로새서 1장 말씀 가지고 같이 랩런트들하고 소통했거든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랬거든요. 우리 여기 예승 랩런트가 있지만 저는 이 구절을 별로 생각 없이 들었는데 제가 참사랑교회 있을 때 예승의 아버지 정윤동 목사님이 이거 본문 가지고 설명하면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느냐. 영어로 보면 그리스도 안에 만물이 hold together라고 했다. 이게 바로 만유인력이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저 충격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별 생각 없었거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잘 서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지. 서로 홀드해서 투게더하고 있다는 거예요. 끌어당기고 있다는 거예요. 뉴턴이 만유인력 얘기하기 천 몇백 년 전이잖아요. 이게. 바울이 얼마나 성령 충만했든지 이 부분을 찾아내가지고 전달하는데 그러면 만물이 서 있는 원리가 뭐냐라는 거죠. 모든 만물이 존재하는 원리가 지금 사실 만유인력이잖아요. 거시적으로 보면은 뭐 달이 지구를 돈다. 그게 만유인력이잖아요. 우리가 지구상에 지금 붙어있다. 이게 만유인력이잖아요. 질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나오는 그 더 자세한 건 제가 물리를 놓은 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고 여러분 그래도 입시 감각이 좀 살아있으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뭐 지구가 또 막 해를 돌고 뭐 그다음에 뭐 태양계도 전부 뭐 은하 중심으로 돌고 다 돈다니까요. 중심을 향해서 돌게 돼 있다고. 모든 것이요.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홀드 투게더 해가지고 계속 그 중심을 바라보고 돌도록 만들었어요. 미시적으로 바라보면 아주 마이크로 현장으로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세포 단위로 들어가고 그 밑에 원자 단위로 들어가면은 원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저도 더 자세한 최신 이론은 모릅니다. 러더퍼드 뭐 이래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화학 시간에 배웠던 거. 그래서 원자가 가운데 원자 핵이 있잖아. 그리고 그 사이를 전자가 계속 돈다며 이렇게 해가지고 구름처럼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장 큰 규모에서 우주 전체도 전부 중심을 바라보고 돌도록 만유인력 속에서 되어 있고 가장 미시적으로 보면은 우리 세포 하나하나 원자 하나하나 단위까지 그 핵을 바라보고 돌도록 되어 있다. 만물이 함께 선 그 비밀이 만물의 존재의고 존재 가치고 존재 원리라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게 어디에서 존재한다? 이 만유인력이 존재할 수 있는 비밀이 뭐다?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일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만들었겠습니까? 서로 전부 홀드 투게더 하는데 중심을 바라보고 인력이 큰 쪽으로 질량이 큰 쪽으로 해가지고 홀드 투게더 하고 그쪽으로 계속 돌도록 만든 이유는 영적인 부분을 우리한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만물이 그렇게 돌고 만물이 그렇게 움직이고 만물이 그렇게 함으로써 존재하는 것처럼 원래 만물은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집중해야만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문제는 그게 깨져버렸거든요. 언제 깨졌습니까? 창세기 3장 때. 그래서 그 깨져버린 그 비밀을 어디 안에서 회복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함께 섰는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인간의 본질이 회복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만 삽니다. 그래서 인간도 영적인 존재를 지어가지고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게 무너져 버렸잖아. 이것을 회복하는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고 나니까 그 속에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는 복음 누림 속에서 나오는 영적인 큰 힘이 생긴 겁니다. 이것을 찾아내고 누리는 것이 영적 세계에 누리는 집중이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충만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나를 채우게 되는 역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속에서 내가 영적 세계의 배경을 가지고 나에게 적용시켜서 나에게 충만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 세계의 배경이 나에게 적용되고 그 영적 세계의 능력이 나에게 충만해져서 내 삶의 증거 일어나고 변화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서 3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저는 다락방하면서 랩런트하고 포럼마다 이게 발견한 거거든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에베소 3장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에 그리스도의 비밀에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그 그리스도의 비밀에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게 하시기를 기도한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넓이, 높이, 깊이를 합하면 뭐가 됩니까? 3차원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가로축 하나 있으면은 1차원. 여기에다가 X축, Y축 더해져 가지고 있으면은 4사분면 만들어져서 2차원 세계. 거기다가 저는 이 문과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밖에 못 배웠지만 이과는 3차원까지 배운다고요. Z축 붙어가지고. 그러면 넓이, 높이, 깊이가 만들어져서 3차원 세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가죠. 근데 하나님은 뭘 만들었냐면 그리스도 안에 넓이, 높이, 깊이뿐만 아니라 길이를 붙여놨다. 제가 학교 때 이것도 배웠던 것 같아요. 입시 때. 3차원 세계는 넓이, 높이, 깊이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거라면 4차원은 뭐겠냐 했을 때 아인슈타인이 모델을 제시한 게 4차원 세계는 거기다 시간축이라는 게 붙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축을 우리는 컨트롤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컨트롤 못 하거든요. 그 흐름 속에서 시간선 흐름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의 비밀은 넓이, 높이, 깊이에 더해서 길이까지 존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길이의 비밀까지 통제한다. 그러니까 시간선이 통제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 우리의 힘으로는 통제될 수 없는 공간적인 3차원적인 초월의 역사. 넓이, 높이, 깊이. 그리스도 안에 있죠. 거기다가 길이 초월된다. 그게 시간 초월이에요. 그러니까 시공간 초월. 보좌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하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나오는 겁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237 빛이 비춰지잖아요. 내 힘으로 언제 237을 합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237을 살립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초월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이때부터 내 속에 하나님이 담아주신 생명력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뭡니까? 그 영적인 존재의 비밀이 원래 인간에게 회복되었던 것처럼 원래 인간에게 주어진 것처럼 나에게 회복되는데 그 비밀을 어디서 우리가 찾아냅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하나님의 형상이보다 그조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은 어디 안에서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왔잖아요. 내가 그 하나님 형상 이미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회복했는데 지금 내가 그 하나님 형상으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이때는요. 충만해진다는 말은 결국 그리스도 충만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충만해졌을 때 나에게는 생기가 충만해져요. 내 영혼, 마음, 생각, 내 육신 모든 부분을 통제하는 그 일거수일투족, 사지백체, 오장육부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해진다. 그래서 능력이 나한테 회복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근원적 복이 회복돼서 나에게서 현장으로 흘러가는 거지.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게 생명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전무후무한 증거 일으키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의 삶의 업에 연결돼서 나온단 말이에요. 열매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위에서 부어주시는 초월, 내 속에 있는 것이 살아나는 생명력, 내 속에 이거 심어주신 거거든요.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서 흘러가는 거예요. 열매가. 나에게서 이게 아웃풋이 나온다고요. 이게 전부 근무거든요. 이렇게 되었을 때 뭐가 나타납니까? 당연히 나오는 게 세계 변화, 시대 변화시킬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로서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제가 뭐 딴 말 했습니까? 여러분 늘 듣는 393 얘기했죠? 여러분 벌써 알아채셨잖아요. 우리는 영적 세계 누리는 집중 회복으로 말미암아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연말에, 이번 방학 동안에 우리는 뭐 해야 되겠냐? 요 상고상 비밀을 누리고 전달하는 기도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될 집중 포인트. 이것도 다 아는 얘기입니다. 말씀 집중인데 말씀 집중의 포인트가 어디 있냐? 우리는 주로 메시지 들으면 오늘 메시지 너무 좋았다. 오늘 내가 몰랐던 것 깨달으면은 더 좋았다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뭐 지적인 성향이 있잖아, 사람이. 여러분 같으면 굉장히 지적인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몰랐던 것 깨달았다 이러면 오늘 신선했다 이러면서 은혜 받아서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뭐 나쁜 건 아니죠. 내가 가지고 있는 갈등과 고민에 대해서 뭔가 터트려줬다 이러면 시원하다, 너무 고맙다, 너무 감사하다. 오늘 메시지가 너무 샤프하더라, 이런 것도 좋았다 이럽니다. 또는 어떤 경우에는 감정적으로 막 건드리고 자극을 해줘가지고 막 눈물샘이 터졌어. 그러면은 막 나한테 너무 위로가 되고 난 뭐 너무 도와주고 뭐 이러면 또 그것도 기분 좋아. 은혜 받았다 생각하죠.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인간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이 지성을, 감정을, 의지를 건드릴 수 있거든요. 당연히 그걸 받았다고 해가지고 잘못됐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게 은혜다라고 생각하면은 실패되죠. 우리의 지성, 감정, 의지가 특히 감정적인 부분이 고양되고 자극되는 것이 은혜의 한 방편이지만 은혜의 다는 아니라 내가 그거 하나도 못 얻었다고 하더라도 말씀은 말씀이고 하나님은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오늘 아무런 느낌 안 하고 아무런 소름 돋는 거 없고 오늘 말씀 미쳤어 뭐 이러면서 막 이런 거 하나도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었고 그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뭘 집중하느냐? 내가 은혜 받는 나 중심의, 내가 기분 좋도록 만든 내 문제 해결하는 나 중심의 메시지 말고 진짜 전체 흐름을 보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내가 고민하는 거 다 못 얻었다, 다 얻었다,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하다 보면 그렇게 된다. 근데 그게 없다고 해서 내가 실패된 게 아니라 만약에 그것만 찾아다니면요, 우리는 점점 뭐가 되냐면 당 중독 뭐 이렇게 스위트가 달달한 거 설탕 중독처럼 돼가지고 그럼 그게 건강에 좋을 게 없잖아요. 나를 기분 좋게 해주고 나를 달달하게 해주고 나를 부드럽게 해주고 이것만 찾아다닌다 이러면은요 어느 날 한계 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시작된 그 말씀의 흐름 전체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도도한 큰 강이 흐르고 있을 때 그 속에서 이건 나 이 말씀 좋아해가지고 딱 끄집어내가지고 집에 들고 가는 그 정도가 아니고 내가 내 삶 전부와 함께 들고 그 말씀 속으로 푹 빠져버리는 거지. 그래서 그 말씀 흘러가는데 내가 같이 쓸려가는 거야. 그래서 세계복음화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이 발견될 것 같아요. 이거 찾아내는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검증해야 됩니까? 옛날에 우리 두 분 목사님은 다 기억하시고 우리 두 분 장로님도 다 기억하시고 우리 권사님도 기억하실 건데 오청록 목사님이 이거 가지고 메시지 주실 때 어떻게 검증해야 되냐? 영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그리고 현장적으로 검증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 아직도 붙잡고 있습니다. 반드시 영적으로 확인돼야 돼. 복음적으로 확인돼야 돼. 그리고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현장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 맞다 하는 그 복음의 흐름, 전도의 흐름,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완전 들어가는 겁니다. 그 속에서 나오는 세미한 겁니다. 전체 흐름을 붙잡았을 때 비로소 나에게 주시는 임명계약이 발견되거든요.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메시지가 들려요. 근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내 기분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의향대로 뭔가 말씀을 끌어다가 붙잡아가지고 경감부양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 그러니까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반드시 영적 검증, 성경적 검증, 신학적 검증, 현장적 검증 해가지고 확인하자는 거죠. 자, 기도 집중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간단합니다. 뭐가 나오냐? 영적 세계의 눈이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종종 얘기했습니다만 명상 운동 다 이길 수 있을 만큼 묵상에 대한 전문화되도록 기도 집중의 비밀을 영적 세계 최고로 누릴 만큼 만들어. 그러면은요 우리는 전도 집중에 따라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전도 집중을 어떻게 해서 보여줍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에 내 현장에 부어주신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게
나에게 24가 되어지는 전도 계획을 찾으시면 돼요. 전도를 해라 마라가 아니고 내가 항상 24 할 수 있는 금방 떠오르는 전도에 대한 기획, 전도에 대한 계획, 전도에 대한 큰 그림 이게 여러분에게 있으면 됩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나에게 주신 현장이 있죠. 그럼 그 현장에 대한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전도를 두고 나의 전도 현장, 나의 전도 대상자, 나와 관련된 모든 전도 시스템, 나와 관련된 모든 전도 제자 지금 현장에서 나에게 주어진 기도 24 할 수 있는 전도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평생에 두고 하늘을 붙잡는 24 전도 이걸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세계에서부터 전도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이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내가 전도 때문에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이 자꾸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의 삶은 7대 여정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거 찾아내고 누리는 것이 전도 집중이죠. 그러면 세 번째, 이걸 두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이번 방학 동안에 여러분과 함께 누려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시간표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표잖아요. 집중을 누리도록 우리가 이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캠프를 하자. 그럼 이건 뭡니까? 어떤 시간표입니까? 제가 다른 말로 하는 거 없죠? 40일입니다. 40일 집중. 이건 뭐라는 겁니까? 인생 전체를 두고 방향을 완전 새로 세팅을 하는 겁니다.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있었던 그 인생 방향을 뒤집어가지고 내가 진짜 하나님 바라보고 상부상 누리고 7대 여정 가는 방향으로 방향을 재정립하는 거예요. 새로 돌리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필요하다면 이 40일이라는 날짜 정해놓고 매일매일 미션 수행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나니까 제가 깨달았는데 지금 고등부 고3 애들 미션 줘야 되는데 어제 줬어야 됐대 까먹었는데 오늘 줬어야 되는데 지금 그랬는데 네, 졸업 예배를 하고 나니까 제가 정신줄 나와가지고 일단 집에 가면서 이거 해야 되겠다. 인생 방향.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고3들 대학교 올라가기 전에 집중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 동안 유광수 목사님 초창기 메시지 1993년, 94년, 95년 때 주셨던 메시지 하루에 한 개씩 듣고 녹취하기 이거 해가지고 미션 주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하루에 4장씩 읽기. 그래서 2번 읽고 지금 3번째 읽고 있거든요. 몇 명이 살아남았는지 아직 제가 체크를 안 해봤는데 아무튼 10몇 명 데리고 하고 있어요.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미션 가지고 나름대로 날짜 정해놓고 할 수 있고 만약에 날짜 안 정해서 그냥 내 삶이 그렇게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도 돼요. 자, 인생 방향 전체.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 부분을 하셨죠. 3년 동안 인생 방향을 네가 생각하는 거,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뒤집어라 이거예요. 이게 산상수훈이었잖아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복 뒤집어라. 기도 뒤집어라. 삶 뒤집어라. 이거 5장, 6장, 7장이잖아요. 다 뒤집고 완전 반대 방향입니다. 그래서 계속 메시지 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40일 동안 이분을 다 좋아하게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미션 잡아주죠. 그러면 10일 동안은요. 뭘 하는 거냐면 완전 내가 몰입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과 단절되면서 집중하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서는 완전히 집중할 거예요. 세상과 아예 분리될 만큼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성령의 능력 역사 일어나잖아요. 성령 충만 받아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어디로요? 주일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뭘 합니까? 예배 생명 걸고 성공하고 그뿐만 아니고 주일날 긴 시간을 계속 활용해야죠. 주일 하루 동안에 내가 일주일 받을 응답이 다 찾아질 만큼 영적인 세계 누리는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로 연결됩니까? 날마다로 연결됩니다. 어떻게 연결됩니까? 나의 학업이 기도가 되고 나의 기도가 학업이 되도록 일치되는 역사이다. 내 학업과 내 기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훈련과 학업, 훈련과 진로, 진학,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전도하고 내 삶이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일치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너무 편해요. 정말 편하거든요. 나는 공부하는데 전도하고 있어요, 사실은. 나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 학업에 역사하시죠. 나는 지금 리포트 쓰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전도를 문을 주신다.
반대로 나는 전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취업인 것들이 없습다고. 심지어 나는 놀거든? 근데 전도야. 전도하는데 놀아. 노는데 전도야. 얼마나 좋습니까? 요거 되도록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요 주일과 날마다의 집중 체험하기 위해서 먼저 응답받아야 되는 부분이 요 부분이거든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을 한 번 이상 체험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내가 시계가 없어서 지금 빠르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평상시보다 빠른가요? 네. 피자가 있으면 이제 바로 눈치채는데. 그래서 우리는 스케줄 속에서 집중하는 응답을 방학 동안에 받아야 되겠죠. 첫 번째, 훈련 스케줄입니다. 여러분이 당연히 인도받고 계시겠죠. 당연히. 로컬에서의 훈련과 파라에서 훈련 같이 인도받아야 되는데 그중에 지금 우리는 파라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락방, 전도학교 이 속에서 계속 훈련 스케줄을 들어가는 집중을 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이제 예비대학생 수련회 있죠. 그리고 원단기도 있죠. 그리고 세계대학 수련회 있죠. 그리고 이번에 겨울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역자 훈련 있죠. 이렇게 되는 모든 훈련 스케줄 속에 내가 그냥 담겨버려서 그 훈련 스케줄을 요걸로 만드세요. 그냥 완전 몰입하는 사도행전 1장 14절을 집중으로 만드는 거예요. 마음을 갖춰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집중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사역자분들은 다 기억하실 건데 95년, 96년, 97년 뭐 이때쯤에는 유 목사님이 이제 부산에서 이제 그 핵심 훈련을 부산에서 주일 밤 10시에 하셨죠. 그러면 저도 대구에서 고등학생 때인데 대구에서 매주 내려가가지고 부산 핵심 어제 대구 핵심 들었는데 오늘 또 듣고 이랬어요. 맨 앞에 바닥에서 앉고 그렇게 듣고 이랬어요. 너무 얘기를 많이 하면 이제 지겨우니까. 그때가 어떤 시간이냐면 또 합숙훈련 부산에서 그때 많이 했잖아요. 합숙훈련 참여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와 있거든요. 그럼 합숙훈련 참가생들은 이제 한 오후 한 8시쯤 일강을 벌써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핵심을 그 자리에서 듣는 거예요. 그러면 유 목사님이 핵심 끝나면서 마지막에 오늘 합숙 오는 사람들에게 이거 부탁을 했고 당부를 했어요. 뭐라고 당부했냐면 여러분 합숙훈련 왔을 때는 집에 전화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사용자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집에 전화도 하지 마라. 공중전 그때는 뭐 휴대폰 없으니까 공중전화만 생각하지 마라. 와가지고 은혜 받고 있는데 뭐 또 가가지고 뭐 얘기하고 이러냐고. 필요 없다. 괜히 자판기 가가지고 나오냐 안 나오냐 가지고 시비 트지 마라.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합숙훈련 받으러 왔다가 자판기에서 컵라면 꺼냈는데 라면 안 나왔다고 시험 들어가지고 바로 집에 갔다. 그런 바보가 되면 안 된다.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은 아예 주변 사람 찾아도 보지 마라. 옆 사람하고 얘기도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저는 진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합숙훈련 때 완전 단절. 완전 그리고 말씀 속에 몰입. 옆에 사람 있느냐 없느냐 상관도 신경도 전혀 안 썼어요. 진짜 밥 먹고 자고 하는 시간 빼고는 그냥 와가지고 그 본당에서 메시지 듣고 메시지 집중하고 그 다음에 메시지 받은 거 가지고 다시 묵상하고 그 다음에 도와주고 기도했어요. 옆에 사람도 신경 안 쓰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이 메시지가 나에게 반드시 성취되게 해주셔서 나에게 다락방 문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나에게 팀사의 문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나의 가는 현장에 EBS, GBS, TBS 조작 문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이 다락방 전도운동 내가 진짜 내가 현장 변화시키고 학교 변화시키고 세계복음화 1000만 제자 속에 죄를 넣어주십시오 하면서 그 기도 막 계속 한 거예요. 너무 하니까 막 팀 합숙 때도 그렇게 하니까 막 권사님이 와가지고 막 너 진짜 기도하는 거 하면서 막 토닥토닥 해주는데 사실 그때만 느껴지는데 근데 뭘 하냐면은 요 스케줄을 진짜 우리들 완전 세상 하나도 안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그 몰입 스케줄. 그러니까 원단 기도회 때 진짜 여러분 하루 종일 그거 응답받는다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할 거예요. 영적으로 엄청 살아나요.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뭐가 보이냐면은 요 시간에 미래 보일 만큼 역사를 나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를 꿈을 꾸리라. 미래 보인다는 얘기죠. 그 정도 집중된다는 거죠. 그 정도 성령 역사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것 가지고 여러분 개인 영성 스케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개인 영성이라고 하면 우리는 추후로 착각한다니까요.
영성이라고 하면은 심지어 다락방 안에서도 이런다니까. 그냥 조용하게 quiet 타임 가정인 거, 큐티하는 거, 이게 영성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야기가 음성이 뭘까? 이렇게 해가지고 곰곰이 막 이렇게 있어보자. 이래가지고 음악 BGM 깔아놓으면 그거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게 다락방 영성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야. 많은 친구들이 영성 회복이다, 영성 훈련이다, 영성 합숙이다 했을 때 자꾸 이걸 떠올려. 무슨 영성이냐? 종교적 영성. 그래서 경건, 착하게 살고 올바르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부끄러워하고 죄 짓지 않도록 하는 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맞는 거 당연히 필요해요. 근데 다락방 전도 운동의 영성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영성이냐? 수도적 영성 아니거든요.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수도하고 있는 그 3단체식의 영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선량한 영성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착한 게 영성이 아니라니까. 욕 안 하는 게 영성이 아니라니까. 일부러 할 필요는 없죠. 근데 우리의 영성 그게 아니고요. 반드시 어떤 영성이냐면 파괴적인 영성. 부서뜨리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성은 종교적 영성의 특징이 뭐냐? 사단이라는 존재, 그 실체, 현장에 역사하는 사단의 나라 못 봐. 자꾸 그러면 지금 뭐 다락방 안에서 뭐 문제 일어난다. 여기 사건 터진다. 스캔들 터진다. 이러면 이거 가지고 이게 너무 우리가 죄에 대해서 타협해가지고 그렇다. 우리가 너무 막 이렇게 경건을 강조하지 않아서 그런다. 과연 그렇겠어요? 맞는 말인데 복음이 더 강조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더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틈을 타는 사단에 대해서 더 강조가 되고 그 영적 싸움 더 해야 되는데 그 파괴적인 부분을 못 찾아낸 거지. 우리의 영성은 무엇이냐? 사단이 만들어 놓은 강력한 진을 무너뜨리는 영성이라니까. 영적 싸움하는 영성이지. 그러니까 수도사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현장에서 누리는 영성이 진짜 영성이에요. 우리의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로 연결되느냐? 전도와 붙어있는 영성이에요. 제가 옛날에 이랬거든요. 전 진짜 착했어요. 정말 선량한 사람이었거든. 근데 아무 힘이 없어. 현장 변화를 못 시켜. 현장 들어가면 쟤 진짜 착하다. 이 소리를 들어. 근데 그걸 가지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현장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 우리의 영성 그게 아니에요. 전도 영성. 현장 변화시키는 영성이죠. 원색적인 영성이란. 그래서 우리는 이 원색적인 색깔을 가지고 현장에 맞는 증인으로서의 영성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32절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이거 읽으려고 꽂아놨다가 바보같이 이거 할 때쯤 돼가지고 빼버렸네. 요엘서 2장에 보니까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29절에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고 이적을 하늘과 땅을 베풀 것인데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그 흑암시대 그 재앙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운동을 일으키겠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거기서 빠져나온다는 거지. 이 복음으로 아는 사람 나온다. 여호와 이름 부르기만 하면 살잖아요. 그리스도 만나기만 하면 살잖아. 그 복음 받고 그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 충만 받으면 뭐로 반드시 연결돼요? 전도로 연결돼요. 현장으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 받을 자 나온다. 렘넌트 운동입니다. 전도 운동입니다. 그 영성을 그 일을 두고 여러분이 영성 스케줄을 가지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보고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자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현장과 붙어있는 말씀기도 전도의 영적 집중 스케줄이란 말이에요.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이거 가지고 여러분의 작품 스케줄을 만드시는 겁니다. 237 치유 서밋을 위해서 작품을 넘기도록 칼을 가져요. 그거 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방학 동안에 응답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응답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나오는 이 메시지가 어떻게 성취됩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로 성취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요걸 위한 집중이다. 이 응답을
지금까지도 받으셨지만 이번 방학에 생애 기억에 남을 정도로 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귀한 전도자, 귀한 렘넌트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대학 현장 속에서 인도받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서울지부, 동부 지역과 또한 한양 캠퍼스 지교회를 축복하사 하나님이 주신 이 원래 축복을 누리며 24의 응답을 통해서 25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집중의 은혜를 확인하고 체험하고 회복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방학에 이 일을 위하여 기념비적인 응답받는 축복의 시간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